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넥스트 스텝입니다. 넥스트 스텝. 예전에 제 눈과 귀를 잡아 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였냐면 2001년에 BB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너무 옛날인가요? 2001년도 BBC 방송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1년도에. 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얼굴이에요. 왜 나의 눈과 귀를 이런 기사들이 확 잡아 끌까? 여러분 어떻게 관심이 가세요?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사진의 복원 관심이 가십니까? 관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는 증명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실존했다. 그 증거와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증거를.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정말 이 땅의 사실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기사를 찾아보고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안도를 하죠. 아, 정말이구나. 이렇게 안도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산 건 알겠는데 뭐 살았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셨대. 그냥 믿어. 믿음이 없니 너는? 기도해봐.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뭐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하겠어요? 뭘로? 오늘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그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활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중에 더 가엾고 처량한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인 저겠죠. 부활이 없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너희의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야. 이렇게 성경에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부활이 사실임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내가, 이 목사가 가엾은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또 성경은 명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뒤에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5절 제가 읽을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목격자들을 한번 세워볼까요? 제일 처음 누구라고요? 게바입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베드로죠. 12 제자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1000명 이상입니다. 이때는 지금 남자들만 계수하던 시간이잖아요. 1000명 이상이 목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몇 명을 세웠을까요? 거짓 증인들을 2명입니다. 두세 증인만 세우면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 그걸 목격했다고요?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 빈 무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요? 풀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28장 5절 6절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무덤으로 가가지고 다르게 보고 이해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시체가 없다는 것을 대제사장에 알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의하고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유하죠. 회유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체에 어떤 사람들도 어떠한 행동들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반증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와 명확한 확신을 가진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부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부활에 대한 의문점과 의구심이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끝인가? 그럼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거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실까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우리 제자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승희,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끝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기도를 하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다시 재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다른 데 집중을 하죠. 휴거,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뭐 2000 몇십 년 몇 월 며칠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내야 할까요? 그게 바로 넥스 스텝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세상은 험난합니다. 힘들죠. 또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힘도 없고 노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의 날에도, 오늘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얻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기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해. 대명제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명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누려봐야 합니다. 그러니 더 높이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명제 앞에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려보자. 그러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대명제,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러니 좋은 곳도 가봐야 되고, 그러니 모든 걸 취해봐야 됩니까? 부활을 알고도,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똑같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절망도 좌절도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청년들도.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명제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갇혀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가 아니라 그러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고 세상이 나에게 핍박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바가 있었고요, 500여 사람이 있었고요, 12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다음 스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목격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목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그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계란을 먹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락방 여기 지하처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숨었을까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신실하게 붙들었던 그분이 없어졌으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됨으로 감동하심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아름다운 자매와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네, 좋죠. 자매들은 굉장히 멋진 형제와 이제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숨길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 교제 중인지 사랑 중인지 지금 한번 보세요. 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렇지 않네요. 숨길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교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막 자랑하고 싶죠. 제가 우리 청년들 저기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뭐죠? 알록달록하고 막 이렇게 하트가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풋살들이 있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가지 루틴이 있었는데요.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꼭 게시를 언제 했을까요? 주일날 했어요. 아껴뒀다가 찬장에 올려두고, 찬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올려두고, 저거 빨리 신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신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정갈하게 그 처음을 드린다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자랑하기 위함이죠.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학교 가봤자 학교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껄쩍지근하고 좀 약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지나고 나서 해야 될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사랑을,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할 때 그 복음이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돼요? 능력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진짜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목격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개의치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망,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게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진 목격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확실한 미래와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무기력하고 상심함으로 보내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사는 겁니다.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소망만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